할렐루야. 문제를 내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평. 대부분이 불평 이렇게 답변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기억하세요? 당연함이래요. 당연함.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 와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성남의 상대원동에서 50대 남자가 60대 여자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자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서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중원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 드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죽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해오다가 갑자기 모퉁이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팍 나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차 안에 있던 짐이 앞으로 막 다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감사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호흡하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오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오늘 기억하면은 설교 끝이에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7.7절, 초실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6월절 후에 7주가 지난 후에 드리는 절기. 오순절은 50일째,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서는 성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회. 거룩할 성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성회라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부흥회를 많이 안 하지만은 옛날에 부흥회 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부흥 성회. 거룩한 모임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의 의미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7월에 첫 주를 출발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반기도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수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쨌거나 상반기 동안에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를 수확을 위해서 우리는 출발하고 또 달려갑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 즉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수고를 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씨를 뿌리고 수고함으로 수확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린 것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가인은 땅에 있는 소산, 즉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제사, 즉 감사제죠. 유대인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곡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맥주 감사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오로지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먹으면은 맛이 없죠.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느 식당이 너무 맛있어. 야, 앞으로 또 이 식당 자주 와야 되겠다. 한 2번 가고 3번 가면 그 식당도 맛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가 뭐냐면 보리 농사예요. 그 농사 보리의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 절기가 유대 전통 절기로 자리를 잡고 연례적인 그런 절기로 자리를 잡아서 솔로몬 시대에 아주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막절, 칠칠절, 장막절, 오순절 이 절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이제 처음 추수한 그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덩이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래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덩이의 떡을 상징하는 유제, 즉 음식과 고기를 먹는데요. 제단에서 떡 2덩이와 함께 어린 순양 2마리가 화목제물로 드려졌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할 때 제일 좋은 방법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야, 그래, 미안해. 야, 내가 밥 살게. 밥 한번 먹자. 그래.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밥 먹고 나면은 화해가 되고 사이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 불화했던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제사가 뭐냐면 바로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번제로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과 봉헌자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가 드려지는 이때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인이라고 그러죠. 초대된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 식사를 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기를 드릴 때에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죠. 그 뭐냐면 청교도, 즉 퓨리탄들,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농사를 짓고 그 해에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과 함께 그 농사 지은 걸로 같이 음식을 나눠서 먹는 거예요. 공동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가 끝나면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코이노니아, 주 안에서 교제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또 이렇게 독특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를 할 때에 반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거두지를 않아요. 땅이 만약에 100평이다 그러면은 한 10평, 20평 정도는 거두지를 수확을 안 하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누구 먹으라고? 가난한 사람, 지나가던 나그네가 먹으라고 그 열매를 다 거두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그 국가,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전부 다 모이잖아요. 민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도 보면은 룻기서라고 있죠. 룻. 이런 풍습을 잘 말해주는데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무 서민들은 가난하니까 남의 밭에, 남의 땅에 가서 농사를 다 거두고 난 후에 이삭을 주어요. 그리고 주인들은 다 거두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가부들을 위해서 전부 다 곡식들을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들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옛날에 우리나라 풍속 가운데 거지잔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집안에 장례식이 있든지 혹은
결혼식 큰 대소사가 있으면은 그때는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거린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다 후하게 대접을 하는 것은 그런 풍습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형태는 다르지만은 수학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들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과 더불어서 가을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는 단순히 그의 농사가 잘 돼서 거둔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보면은 땅, 물, 곡식, 이삭을 노래하지만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그 손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는 하늘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씨앗, 싹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논두렁과 밭고랑과 이삭과 단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물의 흐름만 보지 말고 은혜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비 온다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비가 오늘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간헐적으로 꾸준히 와야 농사에도 좋고 식물에도 좋은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비 소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 오는 그 비 소식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아, 올여름에는 비가 안 온대. 그 흐름이, 비 오는 흐름이 끊겨버린 거잖아요, 이게. 근데 올여름에는 적당한 장마도 있고 비가 온대. 그러면 비가 흐름이 연속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짝 은혜 받고, 옛날에 반짝 은혜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 밭고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에서 수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땅을 건고하시고 처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물을 대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곡식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건고하고 물을 대고 윤택하게 하고 곡식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정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손을 뻗으셨거든요. 이 땅에 윤택해지는 시작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시고 그 땅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교회에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대사 찾아오셔서 물을 대사 하나님의 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웅덩이와 같아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웅덩이는 작잖아요. 물이 더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강이에요. 큰 강이 물을 대사 은혜의 강. 이 강이라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두고 은혜를 주실 때 예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10절에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그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심한지 인격적인지 여기에 전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다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충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랑 즉 낮은 곳에 먼저 물을 대시고 이제 은혜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고이지 않고 낮은 곳으로 전부 다 흐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은혜가 우리에게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랑을 평평하게 하사, 땅이 막 흙이 뒤엉켜 있으면 물이 흐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농부들은 삽을 가지고 가서 그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 도랑을 전부 다 파내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농부가 갈 때요, 소리가 있습니다. 땅이 막 갈리는 소리가 나고, 이 전기가 막 돌뿌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도 조용하게만은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돌뿌리를 걷어내고 부딪히는 그런 작업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끄러운 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돌뿌리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두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갈아 기경하고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참 아름다운 이런 말씀이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풀린다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익힌 그런 강한 자극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싹은 아직 열매가 아니잖아요. 싹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출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열매에만 복 주시지 아니하고 싹에도 복을 주신다. 이것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러면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속상하고 가장 두렵고 한 것이 뭡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헛수고예요. 헛수고.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잖아요. 허탕쳤다. 오늘 허탕쳤네. 이를테면은 택시 운전수가 오늘 하루 나가가지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돈만 물어주게 생겼어.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허탕쳤네. 일을 하는 인부들이 인력 시장에 나가가지고 오늘 일 갈까? 아무리 기다려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어. 뭐예요? 허탕쳤네.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헛수고거든요. 헛수고. 이 헛수고만큼 처량한 것이 없거든요. 애썼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사랑을 했는데 상처만 남았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계속 흔들려요. 이게 뭐냐면 헛수고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다 까먹고, 씨를 뿌렸는데 홍수가 나서 그냥 싹 전부 다 쓸려져 내려갔어요. 전부 다 헛수고 허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에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씨앗은 흙 속에서 자라나잖아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콩을 심어놓으면 콩이 흙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도 때로는 막 흙 속에 묻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흙 속에서 썩게만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싹을 올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헛수고는 하나도 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씨앗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물질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내가 뿌리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태양이 되고 햇빛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둠으로 수확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대원들과 전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전도하시는 전도대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저들이 주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을 대신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단전히 어떤 육신적으로 혹은 육안으로
부피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단전히 부피가 크고 뭐 부를 이루고 뭐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주위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물질이 없어, 수입이 없어. 그런데도 아유 목사님,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런 말을 종종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어렵게 살아도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절제를 주시고 때로는 만족을 주시고 어떤 때는 관계의 회복을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다 깊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때는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어떤 때는 약한 가운데에서도 아주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아주 강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능력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듯이 우리는 은혜를 억지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감정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죽을 사람이야, 자기를 막 혐오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자기 수련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어디 막 생산하는 공장에서 막 생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 교회 안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까 웅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웅덩이는 제한적이에요. 세숫대야는 제한적이잖아요. 물이 이만큼밖에 못 담아요. 다라는 이만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수지에는 하늘만큼 땅만큼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살리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싸게 복을 주시듯이 우리는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겸손과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이 메말라 보이죠. 사람으로 봐서는 메말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건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거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비를 주시고 담비를 주셔서 부드럽게 하십니다. 아직은 내가 새싹이고 아직은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새싹으로 통해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수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창고에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거듭이 많이 나타나고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하나님의 의로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거듭과 수확이 소출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